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요즘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지요? 속히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대할 그날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크로스웨이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23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과거의 기억이 가져다 주는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오늘 총 3장의 그림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림은 기억과 소망에 관한 그림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상처뿐이라고 하면 상처받을 미래를 두려워하겠지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상처투성인 백성들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대부분은 강대국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비참함의 연속이었지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들이 품은 미래의 소망은 과거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억이지요. 이스라엘은 출애굽 구원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심으로 애굽 바로를 무릎 꿇린 사건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양이 있지요. 바로 6월절에 희생당한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은 6월 절기 때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함께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기념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집트 온 나라로 다니며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집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것이 표시가 될 것이니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나는 너희를 지나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너희에게는 어떤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언제나 이 날을 기억하며 이 날을 나 여호와의 기념일로 지켜라. 너희는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켜야 한다. 아멘.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홍해, 광야 40년 동안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자녀들도 그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억이 강력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때가 오겠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통치 아래서 살아갈 날이 오겠구나. 이것을 그들이 소망하게 된 거죠. 이 구원의 기억은 미래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강대국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메시아의 나라를 가져다 주실 것을 그들이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지요.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 약속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바로 그 황금 시대를 그들은 다시 꿈꾸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미래를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그림은 출애굽의 구원, 특별히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처럼 죄와 사망 또 사탄의 권세와 율법의 정죄 아래서 신음하며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왕관을 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또 세례와 성찬의 상징도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새로운 유월절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에서 주님께서는 친히 성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아멘. 제자들과 마지막 나눈 만찬은 유월절 만찬이었지요. 이 만찬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치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어서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뿐 아니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아멘.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 그리고 지키라 명령하신 그 성찬을 초대교회 이후에 오늘날까지 교회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많은 편리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지는 않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날에도 이 성찬은 계승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고요.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미래의 새로운 구원과 또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기대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사탄과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지요. 그러므로 성찬과 세례는 귀찮고 지루한 종교 행사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직접 체험하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설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어요. 은혜의 방편이고 통로지요. 그뿐 아니라 세례와 성찬은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잔치를 맛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맛볼 놀라운 잔치를 기대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성찬 안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또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 건물의 형태지요. 자,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이 무엇과 비슷하게 보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요즘은 실용적이고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형태의 교회 건물을 선호하죠. 겉보기에
아름다운 카페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건물들을 사람들은 교회 건물로 설계하고 짓습니다. 또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서 교회를 만들기도 하지요. 자, 그런데 과거에 교회 건물은 곳곳에 종교적 상징으로 가득 채워준 곳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비롯해서 성화나 또 스테인드 글라스, 또 채광, 촛불 모든 것들이 그곳이 거룩한 곳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요. 특별히 당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건물을 십자가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의 머리 부분은 말씀과 성찬을 위한 곳으로 배정된 곳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한 은혜의 방편들이 실현되고 재현되는 곳이죠. 또 건물 가운데는 회중석입니다. 노아의 방주란 의미로 배라고 불렸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셈이지요. 그림 왼쪽 아래 보면 성찬을 상징하는 그림이 있죠. 우리는 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찬대 위에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지요. 그리고 왕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주변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손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가운데 계신 주님은 영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성찬은 단지 기억을 위한 것만이 아니지요. 예배와 성도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도록 해줍니다. 이 잔치는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잔치예요. 자,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온 백성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가장 좋은 음식과 잘 익은 포도주와 맛있는 고기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종종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광야에서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셨잖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바랄 때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주님의 잔치였어요. 주님께서는 종종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런 곳으로 표현하고요. 그 잔치에 성도가 신부로 초대되었다고 말하지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모시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다. 아멘. 자, 성찬은 주님의 희생과 그로 인한 구원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리죠.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그곳에 영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의 보좌 옆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새로운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곁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린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이 묶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지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곳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린 이 세상 가운데 눈 뜨고 살고 있습니다. 두 발 붙여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고백하지요.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곧 보좌 우편 주님 옆자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맞지요. 주님은 우리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교회 안에는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성찬조차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혹은 종교의식 거칠에 불과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본질이 중요하지 이런 형식은 별 상관없어. 그러나 여러분들 그건 좀 틀린 생각 같아요. 좋은 칼일수록 좋은 칼집이 필요하지요. 바른 예식일수록 바른 의미를 담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바른 의미를 담으려고 하면 바른 예식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잔치를 기억한다고 하면 그 성찬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찬을 시행하지 않아요. 그저 1년에 한두 번, 절기 때마다 한 번씩 이 정도로 그치지요. 너무 자주 해서 우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너무 자주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진심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형식적으로 되어 버리는 거지요. 예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성찬을 나눌 때가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요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구원을 기억하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실 놀라운 하늘잔치를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 안에서 오늘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성찬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자리 잡아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가슴 깊이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침내 오실 그날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성찬을 함께 나눌 때마다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찬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놀라운 날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날 수 있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